예, 오늘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어릴 때, 자녀들이 어릴 때 보면은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꼭 하는 질문이 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자녀들은 거의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냐면요. 둘 다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 다 좋아. 저도 자녀들한테 아이들이 어릴 적에 물어봤는데, 주한테도 물어봤었고, 현한테도 물어봤는데, 둘 다 좋다라는 얘기를 하다 엄마, 아빠 다 좋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른 데도 보면은 또 애들이 참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희한하게 다 좋아. 이게 원래 본 모습이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더라. 우리가 편가르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자라면서 이제 분명한 자기색을 드러내죠. 한마디로 엄마가 좋아 아니면 아빠가 좋아 하든지 아니면 그 무엇이 좋아 또 다른 것이 좋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편가르는 세상을 만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편가르 속에서. 그래서 온통 세상들을 보면은 지금 다 편가르기잖아요. 이미 정당 정치는 편가르기에서 되어진 거라 할지라도 그 도를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서도 편가르기는 사실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아이러니한 것은 어떤 거냐면요. 혼자 지금 외로움을 타거나 혼자 지금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이 됐었을 때는 내 편이 있냐 없냐 그걸 본다는 거죠. 여러분이 혼자 있었을 때 가끔 외롭잖아요. 가까이 누가 있어도 외로울 때 있어요. 저 사람이 나랑 관계 없을 때는 참 외로워요. 사람들이 나랑 어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혼자 독립된 상태로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참 괴롭고 외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누가 내 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내 편이 없는 사람은 참 서럽다, 인생이 서럽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또 내 편이 되어지는 것도 싫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내 편이 되길 원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편 되어준다고 왔었을 때 그게 아유 고마워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들은 누가 내 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각자 품고 있다는 얘기죠. 야, 아무나 다 무조건 와라 그렇지 않아요. 내가 특별히 저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내 편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자, 우리가 결혼하면은 보통 남자를 뭐라 하죠? 남편, 여자는 여편. 남자들이 좀 쌍스럽게 부르죠? 여편네야 이렇게 하죠. 여편. 근데 좋은 뜻이거든요. 남편, 여편. 나에게 장미에는 좋은 나에게 여자 편이잖아요. 편이란 말이에요. 내 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 편이고, 또 장미애라는 사람에게서는 이재성이라는 사람이 장미의 편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어야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들죠. 내 편이어야 되는데 내 편이 되지 못하고 온전한 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다 이렇게 오히려 정해버리고 원수처럼 대하는 경우가 솔직히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 내 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남편, 온전한 여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계속 힘써야 되는 것이 가정에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면은 점점 내 편이 되어지겠죠. 저도 제 아내는 결혼할 때만 해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진짜 내 편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제 편이 되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래 걸렸습니다. 솔직히 내 편이 되기까지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 아내 입장에서 제가 아내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보면은 좀 이성적으로 봐서 제 아내가 잘못한 거 보면 잘못한 거 가지고서 막 이렇게 나무라는 것처럼 했었거든요. 아내 입장에서 헤아리기보다는 제 입장에서 아내를 막 닥달하고 그렇게 한 적도 많거든요. 결혼 초기 때 특히나. 그래서 부부싸움이 좀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서로가 편되어주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의의를 먼저 드러내다 보니까 이런 편이 되어주는 것에 참 인색했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도둑질이라도 할지라도 부부가 손뼉이 맞으면 즐겁다고요. 손발이 맞고 손뼉이 딱 마주치고 서로가 그런 부부간에 서로가 마음이 맞는 부부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려면은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내 편 되는 게 그냥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내 편이 되게 하려면 그만큼의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수고도 안 하면서 내 편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사실 흔히 말해서 도둑놈 씹보겠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상대방한테 요구만 하지 내 편 되라고. 근데 나는 정말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여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한테 내 편이 되어달라고 호소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나도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진짜 참된 내 편은 없어요, 솔직히. 아무리 남편, 옆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완벽하게 100%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분이냐면 나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 가장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면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강력한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들은 사실 이런 강력한 힘은 없잖아요. 없지만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없어도 그 편이 되어줘서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거죠. 부족하나마 십시일반처럼 조금이라도 힘을 되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부들에게는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절대 강력한 힘을 가진 자, 승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다. 이 결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느냐? 왜 그 강력한 하나님이 필요하느냐? 왜 그러냐면은요, 이 세상에 현재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거든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결코 없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마귀를, 아니면 떼거지로 70억 인구를 하는데 이 70억 인구가 마귀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없어요. 7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될지라도 마귀를 상대로 해서 이길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때려도 달려들어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나에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편가르게 되어지는 이유도 결국은 원래는 편이 없잖아요. 마귀가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하나의 편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편이 없는 거예요. 이 편, 내 편, 네 편 이런 게 없는 거죠. 편가르기가 없었어요. 근데 마귀가 나가면서 편가르기가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강조하는 것은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항상 하나 되는 것, 평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 되어야 되고, 직장도 하나 되어지고, 교회도 하나 되어지고, 이 나라도 하나 되어지고, 온 인류가 하나 되어졌을 때,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졌을 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평화.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마귀가 갈라놨던 것들을 다시 묶어 놓는 거죠. 그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에 의해서 편가르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마귀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마귀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제가 예전에 낭만닥터 김사부 보신 분 계신가요? 한석규 나온 그 드라마를 보니까, 제가 의학 드라마하고 제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많이 이렇게 연관시켜서 보거든요. 거기 다른 거지만 육을 살리고 영을 살린다는 관점에서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드라마가 큰 흐름이 이거예요. 세상의 의사들이 출세를 향해서 가는 거야. 의사들이 뭐 출세야? 그렇게 생각했으나 의사들도 나름대로 벨이 되어지고 과장 되어지고 부장 되어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올라가는 걸 원해. 나중에 병원장 되어지고 이사가 되어지는 거, 이사장 되는 거, 이런 꿈을 꾸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의 출발은 뭐죠? 환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치료하고 살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목적은 내가 높아지는 거야. 높은 자리로 가는 게 세상 의사들의 모습이죠.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가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지는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데 여기 하여튼 출세 눈이 어두운 의사들은 이 김사부라는 그 한석규가 이제 주인공인데, 한석규는 자기가 올라가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환자를 살릴 것인가. 그래서 막 엄청 연구를 해요. 남들 놀러가고 쉬고 여유 부릴 때 계속해서 연구하고 환자를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살릴까 하는 마음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오직 생각이 환자를 살리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출세에 눈먼 의사들은 이 한석규를, 김사부를 자꾸 온갖 술수를 통해 가지고 안 좋게 만들고 자꾸 멀리 쫓아내버리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주인공에 대하여 자괴감이 생기고 패배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직책이 높은데도 이 김사부를 보면은 뭔가 의문의 패배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김사부는 의사 본질의 문제 있잖아요. 환자를 살린다라는 거에 집중해서 환자를 살리는 데 열중해요. 그런데 출세에 눈먼 사람들은 김사부를 쫓아내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경쟁시 혼자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김사부보다 더 뛰어나,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요, 김사부는 저 사람을 상대로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김사부의 마음은 온전히 사람을 살린다. 드라마에서도 살린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막 마음에 울림이 오더라고요. 살린다. 그래, 나도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일을 정말 더 힘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 집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마귀는 원래 출신이 천사 출신이잖아요. 천사장 출신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했던 자예요. 근데 이 마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교만해서. 내가 회사로 치면은 하나님이 되게 거대한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일하다가 이 천사장이 지가 교만해져가지고, 나도 나가지고 독립해서 나도 내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그게 뛰쳐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 뛰쳐나간 이 루시엘이라고 루시퍼라고 하는데, 마귀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온통 마귀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이겨야지. 하나님을 이겨가지고 내가 더 큰 기업을 이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가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매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길 것이다, 이런 마음.
온통 하나님에 대하여 승리하는 마음을 품고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귀를 이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없어요. 마귀를 이겨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셨다, 뭐 이겼다, 우리 이김에 대한 얘기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마귀를 이겨야지, 마귀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려야지. 마귀로 인해서 피폐된 영혼, 병든 영혼들, 타락한 영혼들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켜서 살려야지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릴까?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릴까? 영생에 이르도록 할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계속 옆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경쟁해서 지가 이겨보려고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운다면은요, 우리랑 싸우는 거야, 지금. 마귀랑 우리랑 싸우는 거야. 연약한 우리가 마귀한테 안 당하려고, 마귀한테 안 넘어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몸부림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기는 거죠. 그러면 마귀를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불안정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내가 마귀, 귀신들한테 쫓기는 거, 귀신들한테 뺏기면, 내 영을 빼앗기 못한다,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서 불안증이 종종 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못 와요. 어떤 진짜 강력한 깡패가 있을지라도 경찰과 함께 있으면 덤빌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못하죠? 그런 거죠.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가 아무 날고 겨우도 아무리 술수를 써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425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면서 찬양 가사를 보면은 어떤 얘기도 나옵니까? 나의 힘이 되신다, 반석이시다, 피할 바위시다, 방패가 되신다, 산성이 되신다, 그리고 생명이 되시고 사랑이시고 목자가 되신다. 나에게 그런 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내 편이시니까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담대함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참 시편 118편은 먼저 배경을 얘기한다면은 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이 시가 흔히 어떤 별명을 갖고 있는데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할렐루야 시편이 왜 할렐루야 시편이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막 고통과 괴로움, 슬픈 아픔, 이런 것들이 온갖 것들이 다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헤세드로 인해서 자비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셨고 살 길을 인도해 주신 걸 인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여기 써 있잖아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런 얘기 있죠.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6절에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야. 네가 어쩔 건데. 요즘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죠. 어쩔 TV 그런 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애들이 쓰는 말.
어쩔 TV. 어쩔 TV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는 이런 뜻이래요. 어찌라고 텔레비전이나 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애들이 그런 식으로 장난치는데 한 가지 그냥 또 그냥 농담식으로 킹받네라는 말들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킹받네. 들어보셨어요 혹시? 킹받네. 열받네를 킹받네. 킹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그 킹이니까 저는 이제 왕이니까 엄청 크게 열받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청 막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킹받았다, 열받았다 그렇게 생각한 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얼마 전에 이렇게 딸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래요. 킹받는 얘기는 슬슬 이제 열이 받기 시작하는 단계래요. 그런 단계로 킹받는다라는 표현을 이제 하더래요. 막 엄청 받은 상태가 아니라 뭔가 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 그게 킹받네. 그런 뜻이래요. 참고로 아이들이 요즘 쓰는 용어를 우리가 알면은 그래도 좀 그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어찌됐든요. 어찌할까? 사람인데 어찌할까요? 어쩔 건데 이런 마음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서 사람이라는 얘기는 나를 지금 압박하고 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거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면 뭐 죽으면 되는 거지. 약간 이런 담대함이 생겼어요. 이 다윗이 그랬어요. 이 다윗이 이 담대함이 생긴 근거는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라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5절에 그렇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있고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뭔가 두렵고 우울하고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아유 내 남편도 필요 없고 내 자식도 필요 없고 내 아내도 필요 없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내 편이셨지 이런 마음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럼 내가 걱정할 게 없지. 우리가 고백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다른 사람은 내 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만이라도 내 편이라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빼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편이 되는 거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아니라면 그건 슬퍼할 일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내 편이라면 여러분은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분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정말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들을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 다윗은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경험과 체험의 단어는 비슷하지만 차이는 있어요. 광범위한 단어가 경험이고요. 체험은 내가 직접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실제. 경험은 다른 사람 하는 것까지 지켜보는 거죠. 그 일들을 같이 그냥 공동체 안에서 같이 경험하면서 가는 것을 이렇게 경험이라 생각하시고요. 체험은 그 중에서도 내가 특별히 내가 직접 내가 어떤 일에 의해서 하게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도 중요한데 기왕이면은 체험을 좀 더 하자. 남이 체험한 것을 보고서 저거 저런 거구나. 이런 수준보다는 내가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는 체험을 해보는 거죠. 직접 나서가지고 내 손과 발이 내 머리가 동원되어져서 실제 그 일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경험이라는 말보다는 영적 체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체험, 삶의 현장, 그런 옛날 예능 나왔잖아요. 돕는 일.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그런 영적 체험을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체험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셨구나. 라는 것들을 다윗은 그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영적 체험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참 큰 무기다라는 거예요. 그 체험들이. 저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곽영나 지사님은 제가 아닌 그 간증 못 들으셨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또 하겠지만은요. 그런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지난 50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었을 때 어떤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이런 저를 기도해 주는데 그런 기도를 제가 체험했잖아요. 체험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마음에 새기고서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냥 내 기도로 그냥 뭐야 저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하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관망하고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소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일종의 경험치처럼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의의를 키우지 말고 대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스러운 일들을 키워서 간증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지면은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수많은 힘든 일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보다 더 힘들었던 거예요. 왜? 왕이 되어서까지도, 왕 되어 나서도 자녀들 때문에도 힘이 들었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 경험했고요. 지금 다윗도 지금 당시에도 계속 체험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체험했고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체험을 그냥 속에서 가두지 마시고 바깥으로 꺼내시기 바랍니다. 꺼내시는 게 간증이에요. 사람한테 들려주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간증이면서 이렇게 했었을 때 결국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입술의 선포가 나를 더 병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이 체험을 정말 여러분이 계속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 체험을 통해서 또 깨달았던 것은요, 하나님의 내 편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 나를 돕는 자들에게도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만의 편은 아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나를 돕는 자들 중에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로 친다면 저를 돕는 자들, 여러분을 통해서도 또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 편이십니까? 제 편이죠. 또 여러분에게는 또 우리가 여러분의 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가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속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도 하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로따로 놀지 말고 우리는 하나야, 같은 편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돼야지.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져도 다 흔히 콩가루 집안이라 하잖아요. 모래알 집안들은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서로 내 편이 되어지기로, 서로가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더니 이렇게 나한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니까 힘이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0절, 11절, 12절에 똑같이 고백하는 게 있죠? 같이 볼까요? 10절, 11, 12절 그 후반전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렇죠? 3절 계속해서 반복해 나와 있죠? 그건 뭐냐면은요, 나를 패배시키는 자들로, 나를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자들, 그런 것들을,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끊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자존감 떨어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실질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자도 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흔히 연예인들 치면 악플에 시달리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내가 딱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변 어떨 때는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나를 막 괴롭혀요. 그러면은 남편의 그 괴롭힘 때문에 내가 쓰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괴롭힘이 시작이지, 쓰러지는 것은 결국 그 소리를 듣고
내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나 다 하락되어져서 그래 그냥 끝내. 몰라. 그냥 널브러지는 거죠. 그것은 결국 내 안에서 널브러지는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요, 마귀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못 죽여요. 허락 있어도 못 죽여요. 마귀는 못 죽이고 죽는 순간까지 이끄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자꾸 하면서 자꾸 죽게 만드는 마음. 결국 자살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자살에 이르게까지 해주는 게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끝내 내가 마귀가 아무리 너 죽어, 좀 죽어라, 살아도 뭐 할 거야, 죽어, 그렇게 자꾸 유혹해도 내가 안 죽으면 안 죽는 거거든요. 마귀는 결코 직접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죽게 만들 뿐이지. 죽음으로 인도할 뿐이지. 인도자예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이지, 그가 우리를 내가 오늘 너 죽일 거야, 이렇게 결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도 이것을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내 편이신데 내가 왜 여기서 끝내? 그럴 수 없는 거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을 줄 아는 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것도 확신을 가지면 내 안에 나를 요동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마음을 여러분이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애워쌉니까?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를 애워쌌으니. 한 번이 아니라 강조했다는 얘기는 진짜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은 거잖아요. 모든 고난, 고통, 아픔, 괴로움, 모든 것들 나를 지금 애워쌌어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런 상태란 말이죠.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감정이 될 수 있어요. 부정적 감정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게 끊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끊으려고 엄청 몸부림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저도 요즘에 어떤 우울증이 좀 있어요. 제 가슴이 울적울적해요. 한 6개월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뭐가 가슴이 혼자 애기들이 막 울고 나면 나중에 훌쩍훌쩍거리는 것처럼 제 가슴이 울적울적 하더라고요. 최근에 조금 심해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병원은 가기 싫고 상담받기도 싫고 어떻게 할까? 불현듯 떠오르는 게 찬양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양을 들어야 되겠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런 얘기 했더니까 저한테 위로되라고 뭘 보내주셨는데, 보낸 게 아니라 카톡으로 어떤 음악 들으라고. 그때 임재범의 위로더라고요. 들었는데 음악이 너무 시끄럽고 하나도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덮고 하나도 다가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혼자 가만히 있는데 제가 지난주 찬양이 들게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 그 있잖아요. 그 찬양이 지난주 했던 거죠. 그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마음속에 계속 제 안에 저를 울리더라고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모습을 사랑하시는 주님 생각하면서 그래, 이 모습도 사랑하고 이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고 주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나의 이러한 우울함도 좀 극복되어지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임하고 있거든요.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위로할 수 없구나. 물론 주변에도 저를 위로해주면 제가 힘이 되어지죠. 더 빨리 일어서겠죠. 그래도 제일 최고의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내가 찬양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윗처럼 끌어낼 수 있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부정적인 삶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을 왜 하셨을까요? 왜 쓸데없는 짓을 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온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그렇다면 내가 뭘 할까?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 편이 되어주자. 그럼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편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을 때만 감사하죠. 뭐 선물 받을 때만, 기쁠 때만, 결과가 좋을 때만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인사라고 생각이 될 수 있으나 다윗의 감사는 그럴 때만 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녹록치 않았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도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거리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유익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감사를 찾았다. 고통 중에도 감사했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우리가 계속 헌금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라오는데 그런 감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제사를 드려요. 그래도 그때도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감사를 제사로. 제사할 때도 감사를 드렸다. 그 예배는요, 감사제예요. 기본적으로. 축제라고 하잖아요. 축제. 풍악을 울려라 가지고 막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막 드려지는 거예요.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은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요.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면 그래도 그 안에서도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는 좀 마이너스 에너지죠. 그 에너지가 나오면 나올수록 내 삶이 괴롭고 더 힘들죠. 포기하고 싶죠. 생일. 이런 것처럼 이런 마음이 이런 에너지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런 에너지 생기면 불신이 생기고 원망, 불평이 생겨요. 근데 이런 에너지를 여러분이 바꾸셔야만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바뀌어질 수 있다. 똑같은 상황을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 불신하는 데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의 전환이죠. 전환인 것처럼 여러분도 에너지를 바꿔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에너지를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바꿔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삶. 감사가 최고다. 여러분이 감사의 그런 에너지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우리 지난번에 경외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건데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출발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면 된다. 인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구원주시구나.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시편 15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잖아요.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취업을 내 인생 어디로 가야 되나? 막 헤맬 때 있잖아요. 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갑갑하잖아요. 또 솔직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택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시편 128편 2절에 나와 있어요.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이 될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그것을 복으로 만드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100% 좋은 게 없고 100% 나쁜 게 없다. 근데 하나님은 다 100%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나빴던 것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이었던 것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긍정적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은 긍정이다? 아니에요. 그런데 믿으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서 형통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간구했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여러분이 가장 위급할 때 누굴 찾아요? 어린 자녀들은 엄마 부를 거 아니에요.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저 살려주세요. 제발 좀 구해주세요. 저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아요. 제발 좀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이 간구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응답되어지잖아요. 기도하니까 응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걸 깨달았고요. 실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그래 마귀가, 귀신이 내가 접근했으나 얘는 내 편이 아니네? 하나님 편이네? 마귀에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봐요. 한 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마귀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얘 내 편인가? 내 편으로 아니었으면 내 편 만들까?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는 진짜 하나님 편이야. 얘한테는 접근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아무리 접근해봤자 맨날 나를 과감하게 아까 있잖아요. 쳐내, 그냥 잘라, 피해.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마귀가 나를 공격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신 것에 대한 응답을, 보답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또 전체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또 보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누리는 거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과 나누는 삶. 이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편이시고 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가정에서도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이 관계가 다 내 편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내 편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가는 곳마다 다 내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 주변에 내 편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